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쁜 소식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 김광진 장로님 그리고 박영신 권사님 때 큰딸 에스더가 아들 헨리, 한국 이름으로는 지호입니다. 지호를 출산하였습니다. 예정일보다 빠른 출산이었지만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건강과 산모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앞으로 주님의 보살핌과 사랑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교회 탄생 이야기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신문하는 의회 지도자들을 향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회 지도자들은 40년이나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치유된 사건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사건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권세와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실을 철저하게 부인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통해 회개할 기회도 주셨지만 이들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말 것을 협박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을 협박하는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러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결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은 더욱 격분하여 이들을 처벌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기적을 보고 들었던 백성들 모두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에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위협만 하고 이 둘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동료에게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들이 자신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모습에 참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대화의 절반 이상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좋은 일들이라기보다는 좋지 않은 일이나 혹은 그 사람의 단점과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쁜 말은 지붕마루로부터 울려나간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즉 나쁜 일에 대한 소문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사람들 사이에 빨리 퍼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가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사람들은 부정적인 소식을 통해 화들짝 놀라며 더욱 주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를 발견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잠시 기뻐할 뿐 금방 그 사실을 잊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에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부정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그 사실을 주변에 빠르게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사자의 위험으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차츰 변하여 현재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집중하여 보게 하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교회의 참 모습은 타인의 어려움을 가십거리가 아닌 함께 기도하고 나누며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부흥의 신호탄이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은 자신의 죄를 모두 토해내는 철저한 통곡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가 혹은 교회가 그럴 수 있냐라는 비판과 정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의 모든 죄를 무작정 덮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고백,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와 같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비난과 정죄가 아닌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죄악된 삶이 장차 변화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을 꺾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을 꺾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만이 우리의 삶을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할 것임을 시편 1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또한 한국 기독교 안에서 오순절의 역사와 같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극복해 나간다라면 분명 우리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을 듣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걱정한 것이 아닌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분명하였습니다. 즉 사도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시편 2편의 말씀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를 시작으로 이들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 변함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기도가 마치자 그곳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뜻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우리의 악한 본성을 꺾고 순종하는 삶을 매 순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깨어 기도한다라면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으로 분명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신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한마음 한뜻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제일 먼저 돌아보며 그러한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대략 비슷한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으로 정확히 들을 수 없거나 혹은 다른 방송들과 섞여 우리가 원하는 방송을 정확히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며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살림살이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니 그들의 목표와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서로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바나바,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가진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속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해로 모든 노예가 자유케 되며 모든 소유가 원 주인에게로 돌려지며 또한 모든 땅은 휴경을 하게 됩니다. 특히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땅은 아주 팔지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땅에 대한 소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잊혀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땅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 요셉은 자신의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 모습은 과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다만 이 땅의 나그네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았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번 돈은 내 맘대로 나만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만들어낸 악한 사고이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가 가진 것을 늘 감사하며 나누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매일 작은 모자와 같은 것을 쓰고 다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키파로 늘 내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행동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 사소한 것 하나가 모이고 모여 마지막에 가서 엄청난 결과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용기와
결단이 결코 아닙니다. 해야 하나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 50대 마음을 49대 51로 바꾸는 1g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1g의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으로 바꾸도록 또한 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에 있어 이 작은 1g을 옮기는 노력은 오직 말씀의 묵상과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의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교회는 예배와 봉사를 목적으로 단결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제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이며 성도들뿐만이 아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필라 제1연합감리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